우리는 지난 시간 에스더 2장을 통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는 자들을 고발해 공을 세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3장은요, 유대인들의 대적자인 하만이라는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1절 말씀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 후라는 말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4, 5년 정도 흐른 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든 신하들보다 높입니다. 페르시아 제2인자로 삼아버린 것과 똑같죠. 그런데 하만이란 인물과 에스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가면 왕의 명령에 따라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듯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고 밝히면서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있죠. 사실 이 모르드게는요, 2장까지 자신이 유대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스더에게도 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라고 당부까지 했었죠. 그랬던 모르드게인데 지금 하만 앞에서는 갑자기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에 대한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은요, 역사적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만을 가리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각이라는 표현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을 가리켜 아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칭과도 같은 거죠. 애국 왕들의 이름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의 통칭이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들 뒤에서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을 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죠. 연약하고 지친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후미에서 공격을 했던 굉장히 비열한 자입니다. 그야말로 대규모 민간인 테러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라고 선포하셨고, 나중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까지 명령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은요, 그 명령에 순종합니까? 아니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요, 하만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로 여길 뿐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 절하지도 않는 게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르드게의 행동을 하만이 알게 되니까 격하게 분노하게 되죠. 분노는요,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하만은 구체적인 일과 날짜까지 제비를 뽑아 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7절에 부르라는 말은 점을 칠 때 던지는 주사위의 일종입니다. 또한 아하수로 왕 제12년은 아하수로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니산월은요, 유대력에 따지면 1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달월은 12월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아보니 그 날짜가 12월이었더라라는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의 진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뭐만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왕의 허락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을 진멸받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8절과 9절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지금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왕을 설득하고 있죠. 하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마치 신이 준 자기들만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무익한 민족임을 지금 하만은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을 그렇게 진멸하게 되면 아하수로의 입장에선 국가 노동력에 손실이 있게 될 뿐 아니라 국가 총생산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던 하만, 그거를 공략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은 1만 달라터를 줄 테니 유대인들을 진멸하더라도 왕의 나라의 국고에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솔깃하지 않습니까? 당시 은 1만 달란트는요, 수치로 따지면 340톤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1년간 국가 예산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페르시아는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국고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흔들거린다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요, 이거 남는 장사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만의 요구를 승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만의 이 행위, 이렇게까지 분노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한 사람으로 성이 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자그마치 400만 명이었습니다. 400만 명.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분노의 불길이 온 유대 민족을 향해 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만,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만이 왜 이랬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기 교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존심이 상처 입은 거죠. 자기를 무시했던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의 숨은 열등감을 건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잔인해질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분풀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도요, 어린 시절에 경험한 그의 상처와 열등감이 유대인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분노와 학살을 자행할 동기가 되었다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간은 어떠한 동기에서든 자기 자아가 흔들리면요, 이렇게 한 민족을 흔들어가면서까지 자기 세계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면 그건 내 인생에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만은요, 이 자존심 내세우다가 자기뿐 아니라 결국은 자식들도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도 죽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가문조차가 다 진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존심 잘못 세우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만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는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진 그 분노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만의 분노 앞에 모르드게의 감정은 또 어땠을까요?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일을 믿음으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자신의 민족이 멸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죠. 끊어진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의 심정 어땠을까요?
그는 보상이 없는 인생을 산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르드게는요, 왕을 암살하고 하는 자들이 있을 때 에스더에게 알려줬잖아요. 왕의 생명을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아하수로의 왕은요, 모르드게를 잊어버립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선 아하수르의 왕 하만을 높였다 할 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명예와 지위가 하만에게 대신 부여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숙적이자 완전히 악연과 같은 이 하만, 이유 없는 승진으로 유력한 지위를 얻고 왕의 총애까지 얻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도 달라진 것 없고 마땅히 내가 존중받아야 될 일은 잊혀지고 오히려 정말 미워하는 대상이 그 하만이 삶의 유리한 위치에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낙심케 했을까요? 보상이 없다는 것, 의욕조차도 꺾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헌신하고 인정받을 만한 일들 속에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 스물스물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서운함. 게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였는데,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위험을 감수했는데, 심지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400만 명에 이르는 유대 민족들이 멸절당하는 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자기 민족 전체가 희생돼 버린 거죠. 지금 이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모르드게, 굉장히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만,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마음대로 왕의 칙령을 내릴 수 있는 왕의 인장 반지까지 얻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모든 것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만의 편 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이 죽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요, 한 번 내린 왕의 조서는 절대로 변경되거나 뒤집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위기의 순간에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에스더 10장까지의 말씀 중 오늘 본문이 모르드게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모든 것이 비극적인 결말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가장 잘 보이게 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에게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빛의 영광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어둠은 빛을 위한 영광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망의 시간 속에서 반짝이는 빛, 하나님의 섭리의 조각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됐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지금 하만은요, 유대인을 몰살시킬 거사일을 정한 것입니다. 빈틈없이 완벽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그는요, 바사 제국의 신들 앞에서 가장 좋은 일을 뽑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13절에서도 말해주고 있지만 12월 1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개월 후에 날짜가 나온 것이죠. 만약에 점괘가요 당장 한 달 앞이었다면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개월이라는 이 유예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월 13일 거사일에 다음 날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던 밤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사의 신들의 전개 속에서도 가장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아멘이십니까? 하만의 악한 계략 속에서도 작정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형상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가장 어둡고 악한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거나 마치 드라마틱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곳에서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유보시킬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멸망을 지연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팔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분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길이 없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그 순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은 빛을 위한 영광의 백그라운드, 배경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떠한 흔들림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싸움의 결론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모르드게는 지켜내야 했고 싸워내야 했습니다. 에스더를 보호했어야 됐어요. 보호자로서 에스더를 보호할 뿐 아니라 자기 민족 또한 보호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분투와 싸움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모르드게는 수없이 고민했고 수없이 기도했을 뿐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바둥바둥 살아냈으며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알죠.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위험은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타협을 하죠. 신앙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은 싸우고 싸워야 하는 것에는 싸우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과 맞서 싸워야 하고 나를 향하여 오는 모든 유혹과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요,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시대마다 하나님의 싸움에 대한 헌신하는 방법, 순종하는 방법은 각각 다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본토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절망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준 거죠. 이삭은 또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을 떠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버티는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떠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 싸움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던 것이 각각 다 달랐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다 달랐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그들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 사실상 이 하만과 맞서 싸운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믿음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굳건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고통의 터널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끊어진 다리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 이 둘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동굴과 터널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동굴과 터널 들어갈 때는 모두가 어둡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굴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나중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터널은 어떠합니까? 처음엔 어두워서 들어가는 것 주저하게 되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동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두운 곳에 막다른 길을 만나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처음엔 어둠 같았지만 이 터널을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막다른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밝아지면서 조금 전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요,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의 빛, 하나님의 일하심의 빛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찬양에서 마지막 찬양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의 손을 보라. 볼 수 있는 비결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내가 거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고 그 드러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보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